삼국시대가 그 AD 기원후 기원전 그 시대니까 비슷해요. 자,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삼국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고 예수님도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할 얘기는 약 136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죠? 2000년 전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136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얘기고 우리 이동서 목사님이 서론에서 이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독교의 신앙에 의해서 생겼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PPT, 그 팩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전 세계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종교개혁을 줬습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오늘날 슈퍼내추럴 내션이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보통 왕이라는 거는 세습하는데 거기는 투표를 해서 이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미국의 탄생이다. 근데 정말 미국이 탄생한 지 1776년에 탄생했는데 지금 300년도 안 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리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와서 선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는 가장 위대한 생각. 그러면 그런지 아닌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키운 사람이 이승만 청년인데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날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3살 때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남산, 여러분 남대문 다 가보셨죠? 남대문 옆에 그 동네에 살았는데 1885년도에 그러니까 이승만이 10살 때 1885년도에 처음으로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언더운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는데 그때 선교사님 나이가 28살이에요. 29살이에요.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 거 아니? 하나님, 맞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빛과 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그 당시 치이고 미국에서 치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데 그 뭐냐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이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뭐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지역이 땅끝이라고 그러고 그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어디였냐? 그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한 조선에 와서 그것도 부활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정말 땅끝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사망의 줄에 얽매여서 사는데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 뭐와 뭐?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빛과 자유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빛과 자유를 나라를 바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키워서 대한민국에 세운 게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의 이게 제물포 모습입니다. 그 당시 제물포 지금 인천공항 있죠? 자, 어떻게 됐어요? 100년 만에 인천공항이 2001년 개장 이래 전 세계 서비스 1위입니다. 인천공항이 서비스 1위라는 거는
자유로운 나라라는 거죠.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저도 선교사 출신인데 지금 전 세계의 인구 비례로 전 세계의 선교사로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약 한 지금 2만 명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1인당 전력 수요량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제가 가봤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일어나서 그 전력이 떨어지기도 해서 그렇지만 어두워 밤에 어둡습니다. 이렇게 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자유와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빛이 충만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저됩니까? 누군가가 이런 나라를 세웠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죠? 요게 2014년 나사에서 항공우주 사진을 찍은 건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빛의 나라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 북녘 땅은 가장 어둠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평양만 빛이 있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2의 이승만이 되어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빛과 자유를 누리게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쓴 거예요. 이승만 청년이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이사해서 연소정이라는 지금 힐튼 호텔 서울역 앞에 힐튼 호텔인데 그 당시 거기가 연소정이라고 서당이었습니다. 서당. 여기 서당에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몇 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0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10번 떨어졌대요. 여러분 10번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10번 떨어졌기 때문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면요,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면 그냥 고종 황제의 관료로 있다가 일본 식민지에 넘어가가지고 이승만이도 친일파 배신자가 될 수도 있고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과거 시험을 봤는데 10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 들어갔다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실패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봐도 축복이요, 못 봐도 축복이요. 할렐루야. 항상 이제 뭐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면 잘 보는데 그다음에 10년 동안 서당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양학에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한문이라든지 유교라든지 또 동양학에 능통하게 됐습니다. 자, 나중에 이승만 이 청년이 대통령이 되고 1956년도 제3대 대통령 때 81살 때 자기가 공부했던 서당을 방문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기가 몇 년 전이야? 60년 전에 공부했던 서당을 방문하고 그 일가 지적들하고 기념차 이게 이승만 박사님이시고 이게 프란체스카 영부인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서 목사님이 갈릴리 학생부 출신이라는데 저는 원성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천안고등학교를 등하교를 했어요. 그때 갈릴리 교회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갈릴리 교회를 지나다녔는데 45년 만에 이렇게 참 놀라운 교회가 된 갈릴리 교회에서 이렇게 역사 강의를 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승만 청년도 60년 전에 서당 공부 열심히 했는데 10번 떨어졌지만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결국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고 제3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일가칠적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40년, 50년 후에 어디 있을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꼭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장세도록 기대해 주세요. 평양에서 만날지
예? 자, 요게 이승만 청년이 살던 남산, 요 남산 근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정동교회에 통학을 이렇게 했죠. 요게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바로 감리교, 그 당시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기념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90 배제학당에 1895년에 들어갔는데 20살 때 들어갔는데 2년 전에 그 배제학당에서 역사하는 그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분이 아펜젤라 선교사님, 이게 딸은 나중에 커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장을 하죠. 요분이 최초의 평양 가서 선교한 제임스 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요분이 벙커 선교사로 이승만에게 최초로 애국가를 가르쳐준 분이에요. 그리고 요분이 노블 선교사로 최초의 이승만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분이 유일한 하버드 출신의 조선 선교사로 일한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요분이 이렇게 사진 크게 했거든요. 이승만하고 제일 가까운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이승만하고 5살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배제학당 교사면서 이승만이 제자잖아요. 근데 5살 차이가 안 나니까 아주 친구처럼 지낸 아주 그런 유명한 선교사님이 버스티드 선교사님인데 안타깝게도 풍토병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청년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배제학당에서 누굴 만났기 때문에 버스티드라고 하는 하버드 출신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여러분 남대문 가보셨죠? 요게 130년 전에 남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자, 이게 이승만 집이 요 근처였었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정동교회가 이렇게 정동교회. 이게 여기가 광화문.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해서 광화문 뒤가 정동교회. 자, 이 남대문을 이승만 박사가 건국해서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6.25 기습 남침당해 가지고 이렇게 다 파괴됐잖아요. 이게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기습 남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적화될 뻔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과 미군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에 낙동강 막강원선을 성공하고 메가더 원수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 가지고 서울을 수복했더니 이렇게 작살이 난 거예요. 작살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를 키워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빛과 자유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후복구,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남대문입니다. 빛을 완전히 회복한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됐죠. 자, 요게 1895년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1896년 목요광자 5월 21일 3시에 찍은 목요광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동서 목사님은 연세대를 나오셨나? 모든 감리교 학교는 지금도 목요광자가 있습니다. 이때가 유래니까.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목사님 어디 나오셨어요? 가면 목요광자 지금도 있죠. 목원대학 지금도 목요광자가 있고 배제대학도 지금도 목요광자가 있고 이때가 첫 일회 시작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청 강사가 조시철이 아니라 서재필 박사가 여기 서재필 박사가 제1회 강사로 기념 촬영한 거예요. 이게 정동교회고 요게 최초로 머리를 자른 이승만 청년입니다. 단발령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옛날에 상투 틀고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한다고 단발령을 했는데 최초로 단발령을 한 청년이 이승만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의 단발령 기념 사진이기도 해요. 요게 바로 이승만하고 친구인 버스티드 선교사님이고 요분이 에이비슨 선교사님으로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원장인 에이비슨 선교사님인데 바로 머리를 누가 잘라줬느냐?
에이비슨 선교사님 잘렸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머리카락도 부모님에게 받았다고 소중하게 여길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에이비슨 선교사가 야, 이승만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보관하겠다. 그래서 에이비슨 선교사가 보관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이렇게 후줄근하게 보여도 이 당시 당대 한양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거예요. 과거 제도가 없어지니까 이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들어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하는 게 과거 제도인데 과거 제도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당대 엘리트들이 어딜 가느냐? 바로 신식학교인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이래봬도 당대의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 168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때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영어와 신학문을 배우는 학생 겸 10년 동안 뭐 공부했다고? 10년 동안 과거 공부했다잖아. 그러니까 동양학에 통달하니까 바로 다른 어린 학생들에게 한자와 동양학을 가르치는 선생 겸 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승만을 딱 보니까 대단한 천재야. 얘가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에게 자기들이 그 당시 받는 월급 사례비가 한 200불 정도 됩니다. 뭐 지금 목사님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받는 200불을 이승만에게 주고 이승만은 학생 겸 교사로 활동을 한 거야. 그리고 선교사들이 새로 오잖아요. 그럼 뭘 배워요? 한국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영어를 배우고 해서 선교사 수준으로 이렇게 이승만이가 배제학당 생활을 하고 선교사들은 이승만이를 키웠죠. 이렇게 키운 거죠. 이승만 청년이 얼마나 대단하냐? 대한민국 최초의 일간지를 만들었습니다. 일간지, 매일신문. 그래서 최초의 독서 클럽, 책 읽는 독서 클럽을 협성회를 만들어서 독서 클럽을 하면서 협성회보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주간지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1898년도 4월 9일 날 매일 신문 최초의 일간지를 만들었습니다. 몇 살 때? 23살 청년이. 여러분들은 이승만 정도의 수준이 되나 봐. 뒤로 안 넘어지는 거 보니까. 기절 안 하는 거 보니까. 난 이걸 알고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23세 청년이 일간지를 만드냐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아는 언론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다 뒤집어집니다. 자, 그 당시에 모든 국가적인 행사를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개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애국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요거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종 생일날 태극기와 십자가 깃발 이 내가 갈릴리 교회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1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 태극기와 십자가를 동시에 걸었거든요. 근데 이창준 목사님, 이동서 목사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그 당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치르면서 그런 모든 실무를 누가 했겠어요? 이승만 청년이 했지. 그리고 9월 8일 날 죄송합니다. 1897년입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영어로 최초로 연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당대의 모든 고관 대작들과 영사 대사들이 다 배제학당에 모여서 졸업식을 참석했는데 원래는 고종 황제도 참석하려고 하다가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고종 황제는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이승만이 최초로 영어로 인디펜던스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영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이 이렇게 코리안 레포지토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만 해도 엄청난 그 이야기거리가 되죠. 최초의 독립문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역시 태극기를 개양하고 애국가를 불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게 아까 말한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청년에게 최초의
애국가를 가르쳐준 벙커 선교사님의 묘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1957년 2월 17일 날 참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902년도에 어청도에서 선박 사고로 돌아가시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이승만 박사를 키운 게 호머 헐버트라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호머 헐버트라는 박사님이 평생 이승만 청년을 도와주고 이승만 박사를 도와주고 이승만 대통령까지 도와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늘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참배하는데, 이때가 바로 오늘날 빛의 나라 전 세계 원자력 기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인데, 이때 이승만 박사가 원자력 연구를 계획한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빛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을 해야 된다,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 구상을 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가장 어둠의 땅으로 왔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한 청년을 키우고, 그 청년이 선교사의 가르침과 예언을 받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빛, 이 모든 체제와 인프라와 기초를 다 놓으신 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님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보셨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빛, 우리 북한 동포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도전하고 해서 3, 4년 전, 40년 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살 이승만 청년, 과거 시험 20번 떨어지다가 배제학당에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만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우리 갈릴리의 고등부 학생들이 새롭게 도전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이 빛과 자유를 저 북녘 땅에도 그리고 온 누리에 전파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이승만 청년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